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고 오류가 없고 또 살아있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본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용서가 무엇이며 또 성경적인 용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오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지혜롭게 또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는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사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것을 모릅니다. 제가 말한 병들면 내적, 영적 병듦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고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안 든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병을 고쳐나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어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든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인가.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완벽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그 교회를 등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다. 뭐냐면 우리는 다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진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병자와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 또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사랑 가운데 인내 가운데 해결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수술을 감행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어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줬단 말입니다. 고통을 주고 근심하게 했는데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너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중에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 교회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어떤 벌을 받았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벌 중에 가장 중요한 벌이 무엇이죠?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두고 또는 뭐 때리고 또는 무슨 뭐 벌금을 매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벌은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는 파문이죠. 파문. excommunication.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X 내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출교가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사람을 내치는 것을 출교라고 해요. 그리고 출교당한 교인과는 그 교회 구성원들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장로나 목사만 만날 수가 있어요. 왜? 회개를 이루어가는지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출교 다음 가는 벌이 바로 성찬 정지가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인에게 내릴 수 있는 벌입니다. 교회 징벌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쳐졌는데 이제 바울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 출교 상태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절망과 근심 속에서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는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라.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하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비록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이끌었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음행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냐?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마치 루벤처럼, 야곱의 아들 루벤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스캔들이죠. 그런데 2절 오시면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그 사람은 쫓아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권위가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정도는 근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죠? 남과 가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세상과 교회 또는 남과 가족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 구성원의 고통이 얼마만큼 나에게 전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남쪽의 밀양에서 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뉴스를 접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과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불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그때 느끼는 그 충격 다를 겁니다. 내 친구가 그 상황을 당했다.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이 당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나에게 전해지는 그 고통과 충격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구성원들, 각각의 지체들이 겪는 고통과 또는 기쁨,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정신적,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교회다. 왜?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신앙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이 게을러지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또는 어떤 교회에 좀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은 많은 교인들이 걱정해요. 왜 걱정합니까?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출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하고 고통과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아마도 육신의 병까지 얻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 이제 이 사람을 향한 분노를 멈추고 이 사람을 향한 자비를 베풀 때가 되었다. 이제 용서와 다시 받아줌의 사랑을 베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받아줘야 된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 회개의 증거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 거기에 대한 통안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고통, 이런 증거들이 있었겠죠. 계속 그 삶을 살았다면 아마 출교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회개를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큰 주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는 중요한 건가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용서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 신앙생활의 체험을 말해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편안함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용서받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알죠? 머리로 용서받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용서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내 영혼이 깨닫고 느끼는 것을 체험하면 영혼이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서 벗어나는 그 평온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너도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7번은 단순 7번이 아니라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필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즉각적인 용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경미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죄할 때, 또 특별한 일이 아닐 때 용서가 쉽게 되지만 상처가 깊을 때
용서가 잘 안 돼요. 때로는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해. 용서가 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지조차 몰라.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해야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용서의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돼요. 용서는, 특히 어려운 용서는 즉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어려운 용서는 마치 길고 험난한 고통스러운 여행과 같아요. 내 마음의 길고 고통스러운 여행과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디서부터 용서를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 마음에 어디까지 상처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라지 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거라지, 자기 창고에서 자기 집에 중고 물건을 파는 그런 그 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고 무슨 그릇, 옷, 무슨 자전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새 것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중고를 많이 사요, 싸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에 가끔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중고 신학 서적을 판다. 흔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광고가 붙었는데 중고 신학 서적을 파는데 리스트가 함께 왔어요. 어떤 책인지. 근데 리스트가 너무 방대해. 책이 수백 권이에요. 근데 책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엑기스만 모아놨어. 이건 거의 목사 수준의 책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갔어요. 친구들하고 책 사러. 싸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큰 교회의 어떤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분이 아이 둘을 데리고 책을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가지고 바빴죠. 이 책은 내가 확보할 거야, 저 책은 내가 확보할 거야. 책을 막 확보했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했는 거야. 왜 이 많은 책을 누구 거며 왜 이 책들을 갑자기 파는 것인가? 누가 대충 봐서는 목사님 정도의 책인 것 같아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여자분의 남편의 책이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목사 자신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왜 팔았나?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 교회 대학생 여자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바로 이 목사를 사임시켜서 교회의 치리 안에 두었습니다. 쫓아낸 게 아니고요, 교회의 치리 안에 뒀어요. 왜? 이 가정을, 이 목사를 도와주려고, 회개 여정을 도와주려고. 이 여자분은 이 책을 팔면서 자기 남편과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내 남편의 사역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팔아버리는 거야. 당신이 이제 목사 아니야.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책을 다 파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에서 사임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 그 가정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고통의 오랜 시간을 지나고 이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이혼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사가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 사역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여정이지만 길고도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특별히 이 당사자인 와이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습니까? 그게 용서한다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지만 나는 바로 용서할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용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용서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처럼 가정이 지켜졌어요. 그러나 항상 용서가 긍정적인 열매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실제적인 일이 있는데,
거기 직원 중에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고 친절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별거 상태였어요. 근데 왜 별거 상태였는가? 남편도 크리스찬이고 아내도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별거 상태로 돌입하고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고 여자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실제 있으니.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거의 마음 먹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도로 보내면서 용서해 주려고 이제 같이 합치려고 했는데 이메일에서 그 여자랑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 한 통의 이메일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정하고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혼했어요. 한 번은 내가 용서를 주지만, 왜냐하면 불륜은 이혼의 사유가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이혼해도 되거든요. 근데 두 번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를 향한 이 여자분의, 이 아주머니의 용서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혼으로 끝났지만 용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도 돼요. 용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않고 묻어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끄집어내서 용서, 콧방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이 사람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고통을 갖다 줬는데. 그리고요, 제일 골 때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한테 엄청난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를 빌지도 않아. 그리고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인정도 안 해. 나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용서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엄청나게 고통받았는데 상대는 나한테 미안해 하지도 않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그런데 용서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아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아프고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가? 대답은 그렇고 또 그래야만 한다. 비록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함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원수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으며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용서가 일어난 것이다. 용서의 반대는 원한과 유감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축복의 마음은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나에게 잘못해놓고 잘못한지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증오와 고통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란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용서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좀 뻔뻔한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당신은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어.
당신은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여보,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 이렇게 마른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뻔뻔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왜 베풀어야 되나? 첫째는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이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들, 과장급 정도의 공무원들한테 그냥 집단으로 이메일을 보냈어.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이 지난 수개월간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수백만 원씩 돈을 보냈어.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은 몰라. 그냥 공갈 친 거야. 거짓말이야.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는데 거기다 돈을 막 수백만 원씩 보냈어. 왜? 뒤가 캥기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존재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산다면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다 아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모든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식구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는 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쉬웠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한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사용된 도구들에 불과하고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 한 곳이 차갑고 딱딱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게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엄청난 배신을 했던,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거라.
그가 흉악 묻어왔던 사람이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거라.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토로하거라.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용서받은지를 생각해 보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망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그 뻔뻔함,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부족하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막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용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향한 용서를 실행해 나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엄청나게 달콤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은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예수 믿은 게 어느 날인지 어느 시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더 복된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알아요. 그날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면서 잠이 밀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달콤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네가 무슨 짓을 했든지, 네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내가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달콤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정말로 맛보고 싶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몰라도 좋아요. 그 여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기 바랍니다.